할렐루야. 오늘은 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또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만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임종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100이면 100, 여러분 후회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후회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후회를 상쇄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더 인생을 살아본다면 다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인생을 또다시 살아본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는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24년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인생이란 뭐냐?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화려해 보이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누추해 보입니다. 화려하든 누추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보석같이 여기고 이걸 어떻게 내가 쓸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왕 2024년은 그렇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살 새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걸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꽃의 영광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의 말씀은 아주 그 주제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인생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전달해 줘요. 그것은 인생이 풀이요, 풀의 영광은 꽃과 같은데 그것은 잠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 인생도 시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 구절의 말씀은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성현들,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인생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배우고 묵상하고 명상한 가운데 인생은 이런 거다 말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섹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니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비관주의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을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자, 열이면 열, 100이면 100, 인생이 뭐냐고라고 물어보면요, 다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은 한마디로 뭐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 영광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시들게 되고 사라질 때가 있다. 어저께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과거 아주 유명한 여배우 로미오와 줄리엣의 청순한 그 줄리엣의 역할을 했던, 이름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올리비아 하세. 그 배우가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청순한 주인공이었는지, 문 남성들의 마음을 그냥 다 녹여버린 그런 영광스러운 배우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바람에 시들듯 그런 인생도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인생이 더덥구나, 사람의 영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허무하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구절은 그냥 인생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이사야 40장은요, 대표적인 포로 귀환의 예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 띄어서 보면 인생론이지만 이 문맥 안에서 보면 포로지에서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풀이다. 너희의 이전 영광은 풀의 영광과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자, 이 말씀의 위치가 바로 거기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지에서 다시 귀환하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은 풀과 같아라는 말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영광은 풀이요 꽃과 같은 영광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2절 보세요.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복역하고 있는 죄수에게 이제 그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태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광야와 사막에 평탄한 길을 내어서 너희를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이 일을 하냐?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포로 귀환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실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자, 들에 핀 꽃, 들에 핀 풀들을 보면서 그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영광은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비교합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조차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솔로몬의 영광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먹이는 이 꽃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영광의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 영광이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놀라운 영광이었는데 이게 언제 지나갔느냐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싹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 성전의 그 무너진 터에다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성전의 토대를 쌓고 어느 정도 새로운 성전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노인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비하면 그냥 영광의 잔재예요. 야, 너무 누추하다. 그러니까 지으면서도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풀과 같고 너희의 이전의 영광은 시들어 떨어져 버릴
꽃과 같아라고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너희가 누렸던 영광이 뭔지 아냐? 그건 사람의 영광이었어. 사라져 없어져 버릴 영광인데 너희는 그것을 따랐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광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다른 하나의 예가 뭡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근동의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되고 스바의 여왕이 온갖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 1절과 3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문 나라에서도요,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었느냐? 영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초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기초한 영광. 그러므로 꽃과 같이 그 영광은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추구했던 영광은 그런 영광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 살게 하니 지금부터 너희가 가져야 될 영광이 뭐냐? 상반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한때 정말 인간이 만들었던 영광이었어요.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주 위대했던, 존경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했던 왕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세운 나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도 있었어요. 그 제국들이야말로 영광스러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견제하면서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 미국이라는 영광도 사라져 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의 꽃과 같고 사라질 영광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이 있는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2024년 마지막을 지나면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 또는 반성하고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냐? 영원히 남을 영광이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만약에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성경과 문맥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뚝 띄어서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지혜자들의 책 속에 있다 그러면 영락없는 이거는 인생론이에요. 야, 이게 인생이야. 인생 별거 없어. 나도 다 해봤는데 전도서가 그렇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 근데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전도서의 말씀도 인생론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인생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없어져 버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불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 포로의 역사를 전제함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뭐요? 내가 너희를 포로지에서 이제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탄한 길을 주어서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없느냐?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오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기에 끝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바꾸면서 그대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뭡니까? 너희는 이전에 죄되었던 포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추구했던 영광은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땅에서 끝나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았어요. 누구보다 더 잘 살기 원했고, 누구보다 더 힘을 갖기 원했고, 누구보다 더 자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 잘 되기를 원했어요. 잘 되면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그런 이전의 영광의 삶을 살았지만 거듭난 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가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사욕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8절 1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거듭난 것은요, 이 땅에 가장 값진 것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금, 은 그걸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구히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으니, 그 영구한 피로 거듭났으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영광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한시적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 영구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그 길을 제시하는데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들,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사상들, 그런 것이 막 자기 목숨 같아요. 최고 같아요. 그걸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느냐?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뜻은 이 세상의 그 흐름, 대세에 우리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저항하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막 남들 앞에 와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조금이에요. 흘러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유행, 누가 무슨 유행이 있으면 우리도 해보고 싶어요. 무슨 가치, 문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으면 다 물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떠내려가는 모든 것 속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욕이라는 것이 그 영광을 다 얻고자 해요. 정욕.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정욕입니다. 정욕.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과, 즉 인간의 영광스러움과 내가 그것을 다 불어버리면 그건 다 시들어져 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임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 자기의 것도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러므로 이전에 다 사라져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지에서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금과 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습니다. 그 이전은 우리가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고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아까 23절 읽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삽니다. 하나님이 매년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말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있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40장과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풀이요 꽃과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지로 끌려간 죄의 상태에 빠져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항상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영광을 또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포로를 통하여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되느냐. 반복됩니다마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광이라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이 팍 일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강조하냐? 내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서 내 모든 있는 삶의 형편에서 내가 영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드러내는 삶이에요. 곧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의 그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첫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첫째,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실 예배당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무엇일까? 그걸 내 삶에 분별하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내 안에 끊임없는 정욕들이 있어요. 이 정욕은 이 땅의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해요. 이 정욕을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정욕을 제어하게 됩니다. 제어하게 되고 그 결과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거듭난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